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과 276명이 함께 승선한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휩싸여서 거의 파손되어질 위기에까지 처했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건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로마에 있는 이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아주 멋진 크루즈와 같은 배, 유람선과 같은 좋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었다면 어떤 기억이 남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배에서 가장 좋은 바다가 보이는 쪽에 방을 정하고, 그리고 시간마다 좋은 음식, 이제 아주 특별한 음식이 제공이 되고, 그리고 배에서는 멋진 연주가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 음악을 감상하면서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다면 이 바울은 어떤 기억을 남기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만든 아주 그 제일 최신식의 대형 여객선을 이렇게 이제 진수하면서 첫 항해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들이 승객이 되었죠. 그리고는 그 배 위에서 얼마나 멋진 음식들을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서 연주되는 아주 귀한 음악들을 이제 들으면서, 또 거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신 두 남녀는 그 석양에 지는 그 노을을 배경으로 하면서 손을 잡고, 그리고 이와 같이 정말 귀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얼마 가지 않아서 큰 빙산에 부딪혀서 결국은 그 배는 침몰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탔던 그 배와 이 세상 사람들이 타고 싶어하는 그 배, 그래서 그 배의 여행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기억이 너무나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삶은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도 타이타닉 호처럼 침몰할 것 같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태풍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결국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해
배에 함께 탔던 276명 중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저는 다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는 유라굴로에 휩싸인 배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배였습니다. 사실 그것이 제일 큰 기억에 남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억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져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억입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배, 그 멋진 여정에 대한 그 기억은 마지막에 그 모든 화려했던 것은 다 바다에 잠겨버리고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기억이 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의 행복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만 살려고 도망을 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내가 침몰하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남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구조하고 최후의 자신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죄수가 아닌 자유인의 몸으로 유람하듯이 로마의 배를 타고 갔더라면 아마 이러한 체험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위기 가운데 비참하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가 닥칠 때 위기에 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우리 믿는 자의 손에 맡겨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은 모두 바울의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구원은 받았지만 긴장을 풀 수 없는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과 그 일행은 15일 동안 쉴 사이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이와 같이 떠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침내 이르렀던 그 섬은 멜리데라고 하는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멜리데가 어딘가 하면 지금 이 미항이라고 하는 그 중앙에 있는 이 크레데 섬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머물러야 안전하다. 이제 겨울이 오면 태풍이 분다. 그런데도 선장과 선주는 여기 좁으니까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까지 갑시다.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그 광풍을 만나서 이 2주간 동안 14일 동안을 이들이 흔들리고 표류했는데 지금 뭐 지도니까 그렇지 여러분 지중해 바다 한복판에서 만약에 배가 뒤집혀졌다. 그럼 끝난 거죠. 또 그리고 만약에 떠내려가 가지고 이 지중해 아래쪽이 이게 아프리카인데 북아프리카의 모래톱에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그들은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 이제 이렇게 멀리 먼 해역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가지고 결국은 데려다 준 것이 어디라고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이 로마 반도, 저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쭉 뭐 이제 신발처럼 장화처럼 생겨진 그 로마 반도의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제일 끝단에 시실리라고 하는 섬이 나옵니다. 그 시실리라고 하는 섬 바로 아래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시실리라고 하는 그곳에 그 유명한 뭐 이제 이 조폭 두목들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온 거죠? 이들이 배를 타고 어디까지 왔어요? 멜리데라는 것은 결국 로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했던 어디에까지 오게 되었느냐?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라굴로 광풍이 그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우리는 다 죽었구나라고 하였는데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373장 2절에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 빨리 로마에 도착한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그곳에 도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극심한 고생과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그들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때로는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죽으라고 이제 헤맨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오게 되었고 시간적으로도 별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막연하고 막막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일행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로써 결국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276명 전원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육지에 올라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은 무인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인도였습니다. 그곳에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오늘 이 276명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들이 추운 겨울바다를 항해하였기 때문에 온몸이 젖고 그리고 저들이 먹지 못해서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빨리 기력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원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들이 물에 빠진 사람들에 대하여 적대적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하였습니다. 참으로 큰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직접 나무를 날라다가 불을 피워서 사람들의 몸을 덮일 수 있게 했습니다.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와서?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여기까지 오는데 들인 수고와 헌신 때문에 지쳐서 육지에서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난 좀 쉴게, 그리고 얼마든지 선원들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이 로마 군인들을 시키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충실한 죄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옷을 말리고 몸을 덮일 수 있도록 손수 나무 가지들을 이제 모아 가지고 와서 불을 피워 놓았습니다. 이때에 사탄은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정말 아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져왔던 나무가지들 사이에 독사가 한 마리 숨어 있었는데 바울이 나무가지를 태울 때에 뜨거우니까 독사가 나무가지 사이에서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상태로 대롱대롱 매달려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그 무서운 풍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것으로 모든 영적인 전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차하는 순간에 사탄은 독사를 통해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아차하는 순간에 일어난 사고가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모두를 침통한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캠프 활동을 하는데 한 학생이 낙상을 해서 뼈가 부러지는 경우, 또 이가 부러지는 경우, 또 급한 불살에 쓸려 내려가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련회 전체를 비탄에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열거한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다 체험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당황했던 일들입니다.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끝까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에는 독사나 벌레들이 접근 못하도록 약을 뿌려야 하겠죠. 물에 들어갈 때는 혼자는 안 되고 안전수칙을 꼭 지키도록 교육해야 되겠죠. 운전도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하게 해야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들고 로마로 진군하는 복음의 총사령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든지 그를 공격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 사령관 한 사람만 쓰러뜨리게 되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주변 곳곳에 저격병을 세워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히 사탄의 시험에서 피할 수는 없지만 철저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운전할 때 과속을 하지 않는다든지 매사에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든지 특히 어떤 한 사람이 일을 독불 장군처럼 혼자서 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바울에게 독사가 덤벼들었던 것도 다른 사람들은 다 지쳐서 나 몰라라 하고 뒤로 누워버리니까 바울이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스스로 나서서 이 일을 하다가 독사에게 물렸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큰 불상사는 없었지만 자칫 잘못했더라면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허사가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영적인 전투에서 깨어있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연 같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것은 원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것을 보고 금세 미신적인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전말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 사람들을 신이 도운 사람들이다, 신이 지켜준 사람들이라고 여겨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막 신을 섬기듯이 대접을 했습니다. 이제 이 중에 한 사람은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었으니 신이 그를 가려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독사가 문 것이다. 바울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었지만 졸지에 이 원주민들에 의해서 살인자로 지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4절 중반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은 뭐라고요? 살인자로다 그랬습니다. 사실 바울은 살인자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종들도,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런 약한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즉 바울도 내가 옛날에 스데반을 죽게 했는데 이제 그 벌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에 정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에는 어떠한 사탄의 독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떠한 독도 사도 바울을,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태연하게 손에 달린 뱀을 흔들어서 불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몸이 붓거나 상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독사의 독마저도 주의 종의 목숨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데 독사의 독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4절 중반절에 보시게 되면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의 혀에서 시작된 이 말,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말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시련과 아픔도 견디기 어려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까지 말을 가지고 수근거리면서 우리에게
독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독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독을 쏘아대는데 그것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 눈이 멀고 입안에 들어가게 되면 온몸이 붓게 됩니다. 그것이 일종의 사탄의 저주인 것입니다. 발람이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분노에 차서 독이 있는 말을 쏠 때에 상하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그런 독 때문에 한평생을 망칠 수도 있고요. 그런 독이 빠져나가는 데는 몇 달은 짧은 것이 일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쏘여진 이 말로 인한 그 사단의 농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을 상하게 했던 모든 독들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정결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미 싸매시고 정결케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주민들과 바울과 같이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전혀 해를 입지 않는 것을 보고 그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은 그가 물든지 그가 이제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물론 그를 신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신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면 한순간에 모두 친구가 되어져 버립니다. 276명이 그 죽음의 고비에서 다 건짐을 받았으니까는 이제는 모두가 다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짐을 받고는 생명의 동창생들이 된 것이에요. 오늘 2부 예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이제 암 치료를 받는데 어느 병원에서 이제 같이 치료를 받는데 주일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인사를 하면서 우리들은 다 생명의 동창생들입니다.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저들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늘 276명이 오늘 이와 같이 생명의 동창생이 되었어요. 게다가 독사가 바울을 물어도 죽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그 엄청난 능력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한결같은 겸손함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276명은 로마에 도착해서 무엇을 전했을까? 무엇을 전하였었겠습니까? 저들이 바다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우리는 그 바다에서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하기 전에 이미 276명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령들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동창생들, 구원의 동창생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며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를 경험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능력 있는 교회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저 남들이 이미 다 세워놓은 어떤 교회에 가서 그 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눈물과 헌신과 그 고난의 희생의 땀방울을 흘려서 교회를 살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나아가 방방곡곡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었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최악의 조건이 변하여 최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환경이나 종교적인 전통이나 또 문화의 영향력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이 사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섬의 최고의 우두머리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일행을 영접하여 사흘 동안 대접을 했습니다. 7절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276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그런데 넓은 땅에다가 아마 텐트를 치고 그리고 여기 머물라고 우리가 이제 잘 대접하겠다고. 이게 로마 이태리니까 로마의 그 이태리 음식으로 대접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가지고는 맛있는 스파게티 그리고 또 뭐 화덕 피자 리조또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스테이크 이렇게 두툼한 거 뭐 구워가지고 이 소는 여기 방목해가지고 기른 거니까는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다고 요리를 한창 해서 대접을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표류했던 사람들은 바울로 인해 졸지에 섬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었어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바울과 기독교에 대하여 상당히 우호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 그 노인의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8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러자 이 섬에 있는 다른 많은 병자들도 다 바울에게 몰려와서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8절 9절과 10절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어디에 실었더라? 배에다가 꽉 넘치도록 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섬 사람들로부터 아주 후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그들도 다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시면서 그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배의 1등석에 타면 그것이 좋은 줄로 알고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에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 최고의 대접인 줄 알고 그리고 좋은 앞자리에서 음악을 들으면 그것이 VIP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배는 깨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기억은 다 깨어지는 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받는 신령한 체험과 기억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의 VIP는 아니일지라도 저 하늘나라의 가장 중요한 VIP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기억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성령의 은혜를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바울과 276명이 원치 않는 섬에 원치 않는 방법으로 도착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로마 가까이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게다가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의 선교는 시작된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과 성공과 형통함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질병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 직장에서 일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는가? 나는 왜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좌천되었나? 나는 왜 병들었나? 이런 이들에게 본문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붙들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또 한 가지의 우리가 교훈은 멜리데 섬에 있었던 그 기적의 경험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다가 멈추게 되면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이 예수님의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바울에게 적용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적용되어진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9월과 10월 2달 동안 100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달려나갈 때에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경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순회 모인 순원들, 새가족들을 향하여 간증할 때에 간증을 듣는 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씻을 수 없었던 마음속의 응어리들을 씻고 위로해 주시고 질병들을 고쳐주시는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와 선교가 인생의 가장 큰 방패요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교훈을 얻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영적인 은혜와
물질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그 로마로 가는 배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다 바다에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음식들, 그리고 모든 물품들, 밀까지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276명은 빈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목숨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받아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목숨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는 큰 은혜의 힘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사를 떨쳐버리고 열병도 나았고 이질도 나았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니까 멜리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바울의 일행을 찾아와서 후하게 대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질로 대접할 뿐만 아니라 배 타고 갈 때에 배에다가 필요한 모든 것을 잔뜩 실어 주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불평하면서 도왔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기쁨이 넘쳐서 도왔겠습니까? 기쁨이 넘쳐서 즐거운 마음으로 돕고 채워 공급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이렇게 써야 합니다.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선교 구제 헌금을 할 때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도 크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멜리데 섬에 은혜가 넘쳐나니까 물질도 풍성해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물질을 좀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좀 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물질은 일만하게 뿌릴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물질만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잃어버린 것은 내가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잃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게 있었으면 내게 악한 불행을 가져왔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은혜 받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사업의 돛을 올리고 가기를 원하는 로마에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순풍을, 축복의 바람을 불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